172페이지 되겠습니다. 172페이지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되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으실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후 예배 많이 나오셨는데 이게 또 감사합니다. 복장들이 아주 이제 겨울 복장으로 전에는 형형색색이었는데 요즘에는 이제 가만색 계통으로 이제 두껍게 입으셨는데 잘 입으셨습니다. 오늘 내일 아침에는 영하로 떨어진대요. 그래서 걱정인데 그래도 우리는 걱정이 없습니다. 옷이 두터운 옷이 있으니까. 그죠? 네, 전화 왔습니다. 받으시고요. 지금 예배 중이라고 꼭 지원해 주십시오. 그래서 오후 시간 되면은요,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많이 피곤하시고 또 바쁘신 일들도 있고 그러시는데도 많은 분들이 이렇게 참석하게 되셔서 한편 이렇게 감사하기도 하지만은 내심 마음의 부담도 많이 있어요. 그냥 몇 명 모이면은 제가 적당히 하고 그냥 끝내고 그냥 그럴 수도 있는데 오전 예배 나오신 분들 급하고 그러신 분들 외에는 오후 예배까지도 이렇게 많이 남으시고 그러셔서 너무 감사해요. 오늘 오후 예배 참석하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와 축복이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새생명 축제를 이렇게 앞에 놓고 있으면서 오늘 오후에는 그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그 하나님의 그 특별한 메시지를 같이 나눠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서 오늘 오후의 제목이 브릿지입니다. 브릿지. 자, 브릿지가 뭐죠? 예? 우리 성도들은 그 담임 목사 닮아가지고 영어도 잘해요. 너무너무 오후에 이제 영어 공부도 하는 시간이고 그래서 다리, 이 다리 말고 그 다리 그냥 길과 길을 연결하는 그런 것을 브릿지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우리 권사님 새로 하셨어요? 그러셨구나. 저렇게 반응을 해줘야지 제가 그렇구나 이렇게. 근데 이 브릿지에 대해서 오후에는 이제 말씀을 이렇게 나누고 싶은데 사실 그 요한복음 방금 읽었던 말씀 가운데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말이 뭐냐면요, 우리 예수님께서 다리 역할을 하셨다는 거예요. 브릿지 역할을. 여러분 기차 가면은요, 사람이 많으면은요 많은 기차를 연결해요. 탁 연결하고 또 연결하고 그래가지고 길게. 왜 기차라고 그런 줄 아세요? 길어서 기차. 그게 맞는 말인지 모르겠지만은 뭐 기차는 기차, 길어서 기차 어쩌고 막 그런 거 옛날에 막 그런 게 있는 것 같은데 하여튼 이렇게 연결해 가지고 하는데 사람이 없으면은요 다 뛰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기관차, 객차 하나만 해가지고 졸랑졸랑 이렇게 가야 되고 그러는데 사람이 많으면은 길게 해가지고 그냥 쫙 이렇게 가야 되는데 이걸 탁 연결하는 게 뭐냐면 이걸 가르쳐 브릿지라고 그러는 거예요. 브릿지. 이게 브러치 그러는 게 아니고 브릿지 이렇게 연결시켜 주는 것을 얘기를 하는데 이게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쉽게 얘기해서 나로 말미암아서 아버지께로 갈 수 있다. 이게 뭐냐면요, 예수님께서 다리 역할을 해주시는 지저스가 브릿지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 다리가 많이 있습니다. 어떤 다리가 있냐면요, 여러분 개울가를 지나갈 때는요, 저런 개울가는요 그냥 신발 벗고 그냥 한두 번 딱 걷으면은요 그냥 쉽게 걸어갈 수 있는 그런 다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다리를 위해서는 뭘 넣느냐면은요 징검다리를 넣는 거예요. 그때 지나갈 수 있도록 그냥 나 지나가고 다른 사람들도 지나올 수 있도록 징검다리를 돌멩이를 이렇게 놔가지고 저렇게 다리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다리는 얼마든지 걸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런 다리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다른 다리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 곤충은요, 곤충에게 있어서 이렇게 조그마한 풀잎이지만은요 이 풀잎이 이 곤충에게는요 브릿지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다리를 역할을 하고, 세상에서는 다리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제가 쓰고 있는 이게 뭐예요? 안경다리. 자, 여기에 보면대가 있는데 이게 뭐예요? 보면대 다리. 피아노가 있는데 우리 그랜드 피아노인데 다리가 3개가 있습니다. 그랜드 피아노 다리, 책상에 있으면 책상 다리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여러분 요즘엔 다리가 없어도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안경을 쓰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다리가 있어야 돼요. 다리. 요즘에는 이렇게 여기다가, 어른들은 여기다가 눈에다만 끼워가지고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건 임시로 할 수 있는 거지, 이러고 뛴다든지 밖에 나가서 활동하고 그러려면요 활동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 가지 다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산행을 하다 보면 산에 갈 때 이렇게 다리를 놔져 있는 그런 어떤 교량 다리가 있잖아요. 교량, 큰 다리. 저는요 그 전에 그 외국 갈 때는, 김포공항에서 갈 때는요, 그 김포공항에서는 다리가 별로 없잖아요. 그런데 언젠가 한 번은 외국에서 이렇게 한국에 오는데 처음으로 인천공항에 탁 오는데요, 와, 너무너무 기대가 되는 거예요. 그 텔레비전에만 봤던 그런 그 다리를 내가 직접 한번 걸어가면서 이렇게 막 창문을 열고 봤어요. 근데 요즘에는 이제 자주 다니니까 잘 안 보고 어렵습니다만은요, 이 다리가요 보통 다리가 아니에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요 뭘 해도 잘하는 것 같아요. 다리를 놔도, 아니 세상에 어떻게 바다 한가운데다 다리를 넣는 거, 이게 상상이나 될 일이에요. 옛날에 그 남해 수학여행 가가지고 남해대교가 있어가지고 바다에 다리가 있었는데요, 와 하면서 그걸 보면서 감탄하고 있는데요, 요즘에는요 남해대교는요 그건 다리 새끼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얼마나 뭐 큰, 세계 다리, 큰 다리를 넣는다든지 그러면요, 큰 거 하면은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가서 우리가 놔줄까? 하면서 다 우리가 하는 거예요. 이런 일들을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다리를 했는데, 인천대교 여러분 한번 가보셨어요? 그냥 가도 바닷가 한가운데를 통해 가지고 저기 영종도, 거기가 본래 영종도였나요? 예? 김포, 우리 인천대교, 인천공항이요. 그랬죠. 저는요 옛날에 미국에서 있을 때, 내가 미안해요 이런 표현을 써요. 미쳤어. 무슨 섬에다가 공항을 만들어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사람들을 뭐 어떻게 저는 이해가 안 됐어요. 아니 그 바다 배 타고 가기도 힘들고 그러는데 어떻게 거기다가 공항을 만들어가지고 김포공항에서 조금만 확장하면서 되면 되는 거지. 아니 거기다가 무슨 다리를 근데 옛날에 누가 전두환 대통령이 만들었나요? 하여튼 누가 만들었는지 보니까요 잘 만들었어요. 내가 생각하니까 그때는요 속으로는 이게 미쳤는 거야, 이거는 이거 내 마음으로만 그런 거죠. 그런데요 거 보니까요 세계에서 공항 가운데에서 우리 인천공항 따라올 만한데 거의 없어요. 지금 웬만한 데서요. 얼마 전에 보니까 LA 공항이 너무너무 국제공항인데 비좁아가지고 인천공항을 와가지고 보고가지고 했는데, 제가 이번에 나오면서 처음으로 리모델링 공사를 했는데 엄청난 그런 1년 반 동안 리모델링 공사를 하는 그런 이 LA 공항을 빠져나왔는데요, 우리 인천공항은 비슷하게 만들었더라고 보니까. 근데 아직도 멀었지만은요, 그런데 보고 막 배우는 거예요. 와, 우리 여러분 그거를 통해서 우리나라가 얼마나 많은 경제적인 부를 많이 이렇게 우리가 누리고 있는 줄 아십니까? 옛날에 김포공항에 있을 때는요, 여러분 동남아 지역에 있는 그런 비행기가 우리나라에 오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인천공항이 딱 만들으니까 동남아 중심에 이 항공 중심 지역이 돼가지고요, 웬만한 중국, 베트남 뭐 이러면 이쪽에 웬만한 데 간 데는요 항상 인천공항을, 왜? 엄청 크고 그렇기 때문에 중심 도시가 이제 공항이 되기 때문에 모든 이 비행기들이 이렇게 공항을 통해서 그렇게 나가게 되고, 애국 갈 때도 이 공항을 통해서 국제 공항이니까 여기를 통해서 이렇게 나가게 되면서 얼마나 우리나라가 이렇게 멋있게 부강한 그런 나라가 됐는데, 그걸 보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요, 인천공항의 이 다리를요 너무너무 기가 막히게 만들었어요. 여러분 이런 다리의 교량 역할들을 통해서 이런 일들을 행해야 되는데, 다리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다리를 만들어 주셔가지고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그런 통로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본래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에, 그 우리 인간들을 만드실 때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놀라운 주님의 은혜와 축복 가운데서 우리 인간들을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가르쳐 주고 계신데, 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풍성한 은혜를 누리면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아름다운 동산에서 우리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 이렇게
교제할 수 있도록, 오고 가면서 이렇게 교제할 수 있는 그런 그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냥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도록만 만들어 주시는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파라다이스를 만들어 주신 거예요. 이 에덴 동산에 그 만들어 주신데 그 동산이 어떻게 돼 있어요? 사랑의 동산이 하트로 이렇게 만들어 줬지 않습니까? 하트 안에 하트가 있고 그 안에서 아담을 만드시고 하와를 만드셔서 마음껏 만들고 생물을 다스리고 동물을 다스리고 자연을 다스리고 그 가운데서 마음껏 누리면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도록 이렇게 오고 가면서 교제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런 축복의 귀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은요, 말할 수 없는 축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런 이 은혜 가운데서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는데, 우리 인간들은요 잘못된 선택을 한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축복은요 말할 수 없는 그런 축복인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파라다이스 살 수 있다는 것 그 자체가 축복인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곳에 사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에 사는 것 자체가 축복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어디 다른 데 가보면요 우리가 여기서 살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할 줄 몰라요. 여러분, 나는 왜 강남에 안 태어나고 왜 독산동에 태어나게 했냐고 그런 말씀을 하지 마요. 얼마나 이게 한국 자체에, 여러분, 코리아, 어떤 분이 그래요. 자기는 이게 한국 주민등록을, 한국 시민이 되기 위해서 주민등록증을 얻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고생했는지 모릅니다. 나이가 엄청 많은 분하고 고생하면서 결혼해가지고 그렇게 살고 그러는데, 말이 그렇지 진짜 노예 생활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 가지 감정을 하면서 나중에 주민등록증을 보여주고 그러는데, 그걸 받고 나니까 너무너무 감사하더라는 것입니다. 내가 한국 시민, 여러분 한국 시민 되려고 했어요? 그냥 태어나 보니까 한국 시민이 되었잖아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지난번에 제가 저기 히말라야에 있는 그 땅이 무슨 어디 나라예요? 예? 네팔인지 니팔인지 가봤는데, 아이고 너무너무 못 살아요. 너무너무 못 살아가지고 언젠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할아버지가 계셔가지고 어르신 그렇게 하면서 할아버지 막 했는데 나이가 나보다 더 작어. 깜짝 놀랐어요. 그런데 그냥 겉의 모습은 완전히 할아버지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연세가 어떻게 되시냐 했더니요, 나중에 보니까 나보다도 더 나이가 더 작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나이가 이렇게 됐다 그랬더니 깜짝 놀랐어요. 너무너무 젊다고. 사실 제가 좀 젊긴 젊죠. 근데 거기 가서 보니까 와, 평균 수명이 60 좀 넘으면 돌아가요. 옛날에 우리도요 30년 40년 전에요 수명이 우리나라 60 살면 해갑잔치 가지고 막 아주 꺾이도록, 상다리 꺾이도록 그렇게 해드렸잖아요. 그냥 이제 언제 또 그렇게 해드릴 만한 그런 기회가 있을지 없을지 모르니까 많이 드시라고 그냥 돌아가시기 전에 많이 드리는데, 요즘에는 무슨 한갑, 무슨 진갑, 칠순 같은 거는요 명함도 못 매려요. 요즘에 칠순하신 분, 요즘에 우리 교회 칠순 잔치 한다고 저 부른 사람 한 명도 없더라고 보니까. 적어도 8순은 돼야지. 목사님 80 생일인데 와서 예배를 드리려고 우리 권사님도 80까지. 우리 교회 와가지고 내가 칠순 잔치 해본 적, 가서 설교해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분은 그냥 뭐 턱시도 하고 60 해갑 잔치를 또 근사하게 하시더구만. 보니까 주책이야. 그런 분들은 나도 60 되면 할까봐 그냥 턱시도 하면 있고. 근데 사실요 요즘에는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해 주셔가지고 장수하는 시대가 되었어요. 얼마나 풍성한 은혜 가운데 사는데, 그만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를 주셨고 풍요로움을 주셨고 또 우리나라에 이렇게 경제적인 부강한 그런 나라에 살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축복인지 몰라요. 잘 살 수 여러분, 아무데나 태어난다고 그렇게 태어나는 게 아니고 아무데가 있는다고 그렇게 복된 삶이 아닌 것입니다. 저는 늘 그런 생각을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정말 선택된 나라고, 하나님께서 이런 축복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만들어주세요. 풍요로운 그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만들어주세요.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한국에서 산다는 자체가 축복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가운데서도 성민교회에 속했다는 것이 엄청나게 축복인 것입니다. 아멘.
진짜예요. 저는요, 제가 우리 교회 섬겨서가 그런 게 아니라 밖에 나가서도 맨날 그래요. 우리 장로님들 자랑하고 우리 성도들 자랑하고. 전에는 제가 나가서 기 주고 가지고 이래 있는데요, 요즘에는 안 그래요. 기 피고 싸하면서 이렇게 왜? 우리 교회 너무 잘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 요즘에 너무너무 잘하잖아요. 그리고 밖에 나가면은요, 말씀드린 것처럼요, 얼마나 때로는요 부담이 돼요. 제가 이번에도 어제도 제가 결혼식이 있어가지고 이 대신교회 이렇게 갔다 오는데요, 목사님들을 만났는데 그러면서 집회 갔다, 우리 성도들이 이번에 가가지고 목사님 부흥회 갔다고 이 얘기만 하고 다녔나 봐요. 그래가지고 집회 갔다 왔다, 미국 갔다 왔다면서. 갔다 왔죠. 제가 이럴 수는 없고, 이거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만 했죠. 그런데 여러분, 밖에 나가면은요, 얼마나 우리 교회를 자랑스럽게 사람들이요, 자기들 교회도 아닌데 우리 교회가 잘 되고 또 목사님이 잘하고 계시다는 그런 얘기 듣는다고 그러면서 얘기를 칭찬을 많이 해요. 끝나고 이렇게 결혼식 끝나고 당장실에 가가지고 박 목사님과 함께 이렇게 저희 부부 같이 이렇게 잠깐 얘기하면서 나누고 그러는데, 아유, 김 목사 요즘에 이렇게 잘하고 있고 교회도 건강하게 이렇게 하고 있다는 얘기 듣는데 너무너무 좋다고 그러면서 칭찬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그 칭찬 듣고 싶어서 그 방에 갔어요. 근데 꼭 그런 건 아니지만은 가서 인사도 하고, 어른이시니까 그래도 우리 교회를 위해서 늘 기도해 주시니까. 그런데 칭찬하고 그러니까 굉장히 좋더라고요. 김 목사 그렇게 하면 되겠어, 좀 잘해, 그런 얘기 하면은요, 제가 기죽어 가지고 올 텐데, 그런데 이렇게 칭찬해 주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대해서 좋은 평가를 이렇게 사람들로 하여금 입술에 오르내리게 한다는 것 자체가 복이다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어디에 속해 있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영적인 그런 바운더리 안에, 영적인 그런 그 공동체 안에 살 수 있도록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과 뭐 했어요? 교제할 수 있도록, 하나님과 이렇게 영적인 교제를 만들 수 있도록 영적인 교제를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많은 것을 누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얼마나 많은 축복이 있는 줄 아십니까? 누리지 못하는 것은 내 책임인 것입니다. 따라서 하십니다. 누리지 못하는 것은 내 책임이다. 사회에서도 그렇고 교회에서도 그렇습니다. 영적인 것도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서, 믿음 안에서 누려야 될 그런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다 포기하고, 나는 내 것만 이렇게만 살아갈 거야. 바보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런 축복이 있으면요, 마음껏 누리면서 행복하게 기쁘게 아멘 할 때까지 빨리빨리 하고 나가야죠.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요, 우리 인간들을 이렇게 살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주셨는데, 우리 인간들이 선택을 잘못한 거예요. 어떤 선택을 한 줄 아십니까? 잘못된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원래는 그런 선택이 아닌데 잘못된 그런 선택을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그런 그 교제의 모든 것들을 나눠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분리시킨 것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안에서 믿음 안에서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만들어 주셨는데, 우리 인간들을 이걸 분리시켜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하나님의 그 축복의 그 자리에서 우리는 벗어나서 어두움의 자리에 우리 인간들이 살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이 어두움 가운데 살아가던 그런 우리 인간들은 왜 이렇게 살 수밖에 없었는가?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요, 축구가 이유인 것입니다. 축구가 이유가 아니고 우리 인간들의 죄가 이유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 그림이 여러분에게 주는 의미가 뭔지 아십니까? 자, 우리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런 이 은혜 가운데서 우리 인간들을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는데, 그 인간들이 살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은혜가 뭐냐면요, 하나님의 놀라운 주의 축복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그런 그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셨는데, 우리 인간들이 그것을 잘못 선택해서 잘못 선택한 그 결과가 하나님과 우리와의 사이를 가로막게 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를 분리시킨 것입니다. 여러분, 분리는 이단이 주는 것입니다. 분리됐다는 것은 이단의 뜻인 거예요. 사탄은 우리로 하여금 늘 분리하게 하면 우리의 마음속에 한 마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을 양심을 가졌는데 양심의 그 마음을 나눠버린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삶 가운데 들어오면은요, 마음이 복잡해지는 것입니다. 한쪽에서는 선을 행하고 싶은 그런 마음, 한쪽에서는 악을 행하고 싶은 그런 마음, 이 마음이 서로 갈등하면서 내가 이렇게 살고 싶기도 하고 저렇게 살기도 싶고 하는데, 성령님은 늘 좋은 쪽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만들어 주시는데, 사탄은 우리로 하여금, 야, 너 그렇게 안 살아도 돼. 야, 저 장로님도 저렇게 사는데 네가 뭐 잘났다고 그렇게, 아니야, 그렇게 살지 마 하면서 우리로 하여금 분리시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못된 선택이 우리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런 은혜의 삶 가운데 살았던 우리의 삶을 완전히 어떻게 돼요? 분리시켜버리는 것입니다. 왜? 이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아버리는 것입니다. 이 원인이 뭐냐면요, 이 원인이 죄였다는 것입니다. 이 죄를 누가 지었어요? 에덴 동산에서 누가 지었어요? 맞아요, 아담과 하하가 죄를 지은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아담과 하하가 죄를 짓는 것하고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는 거예요. 상관이 없잖아요. 오래전에 지었던 사람, 그 사람의 죄는 그 사람의 몫이고 나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안 지었기 때문에 괜찮다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자, 우리나라 축구 선수들이 얼마나 잘합니까? 축구하면은요 우리나라잖아요, 열심히 잘해요. 얼마든지 축구면 축구, 골프면 골프, 수영이면 수영, 태권도면 태권도, 활이면 활. 못하는 게 뭐가 있어요? 못하는 거 빼고는 우리 한국 사람들 다 잘하더라고 보니까. 진짜요, 다 잘하는데 보세요, 축구를 하고 그러면은요 그냥 우리는요 그냥 온 국민들이 그냥 복장을 다 바꿔버리잖아요. 빨간 옷으로 그냥 빨간 띠, 아 대한민국 그러잖아요. 이렇게 하면서 야 대단해요. 그런데 한번 해가지고 밤잠 새벽까지, 축구는 꼭 새벽에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밤 8시쯤, 수요 예배 있으니까 안 되는가? 아마 그렇게 한다든지, 그렇게 한 10시쯤 한다든지 그러면 되는데, 시간을 이렇게 맞춰가지고 하는데, 우리는 밤잠 안 자고 그냥 밤새 그냥 잠자면 못 볼까봐 시청 앞에서 다 모여 해가지고 그냥 막 밤새 그냥 노래 부르고 춤추고 하다가 축구 나오면 그냥 막 응원하는데요, 축구에서 이기면 어떻게 됩니까? 막 그날 저녁에 새벽에는요 막 난리가 납니다. 그런데 축구에서 지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때는요 온 국민이 기가 다 죽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뛰는 사람은 11명밖에 안 됐는데 11명 지네들이 졌으면 지가 진 거지, 왜 우리가 그냥 기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국가 대표이기 때문에. 에덴 동산의 대표는요 아담과 하하였어요. 대표 선수였어요. 우리의 대표 선수가 죄를 지어가지고 졌으니까 우리가 모두가 다 진 거예요. 자 보세요, 지금 여기에 밑에 있는 그런 선수가 박지성이고, 그 밑에 있는 그런 선수가 포르투갈에 있는 그런 옛날에 포르투갈과 1대0으로 우리가 이기고 난 다음에 박지성이가 좋아가지고 아싸 하고 있는데, 포르투갈 선수는 이름이 콘세 이상, 이름도 아주 참, 박지성, 김우곤 이름이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 사람 이름은 콘세 이상. 콘세 이상인지 뭔지 콩콩이 뭔지 하여튼 져가지고 우리가 다 졌어. 이 사람이 진 게 아니고 포르투갈 선수가 졌는데요, 나라 전체가 다 진 거예요. 우리나라 선수들은요 포르투갈 1대0으로 이겼지만 우리나라가 전체가 다 이긴 거예요. 이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아담 한 사람이 죄를 지은 거요, 지가 진 거 아니라 아담의 후손 전체가 죄를 지은 거나 다름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의 대가의 그 값이 우리 가운데 오고 있는 거예요. 아니 아담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인데, 몇 대인데 몇백 년 차이가, 몇천 년 차이가 나는데 이게 무슨 소용이 있냐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는요 에덴 동산의 대표 주자였기 때문에 그가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까지 죽음이 우리 가운데 찾아와서 우리 인간과 하나님의 사이를 완전히 갈라놓아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 죄의 결과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뭐였어요? 이 죄의 결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를 통해서 우리 인간들은 지옥에 갈 수밖에 없게 됐다는 것입니다. 자, 본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런 은혜 가운데 살아야 될 그런 이 백성들이 죄가 우리 가운데 들어옴으로 인해서, 사망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면서부터 죄가 우리를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게 만든 것입니다. 죄는 무서운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늘 죄에 대해서 얘기를 듣고 그렇기 때문에 심각성을 느끼지 못하고 그러지만은요, 죄의 바이러스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들어오기 시작하면은요, 우리가 망가지기 시작합니다. 가정이 죄 가운데 들어가면은요, 죄가 들어가면 가정이 망가집니다. 교회에 죄가 들어오면 교회가 망가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곳이라고 할지라도 이 씬이라고 하는 그런 죄가 들어가는 곳곳마다 다 병들게 만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가 여러분에게 침투할 때 여러분들이 그것을 차단하고서, 예수의 보혈로 차단하고서 온전하게 여러분을 지켜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이 죄가 우리 가운데 들어오면서부터는 하나님과 관계가 완전히 이제 파괴되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나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가운데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누구든지 죄 가운데 들어가 있으면요, 우리는 하나님께 나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께 나갈 수 없기 때문에 늘 갈증이 있는 것입니다. 목마른 사람에게 갈증이 있는 것처럼 전에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날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공급해 주신 그런 은혜와 축복 가운데 살았기 때문에 갈증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갈증이 있습니다. 목마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들이 생각하는 게 뭐냐면요, 여러 가지를 생각했습니다. 의를 행하고 또 선행을 행해보기도 하고, 인간들이 이것을 가지면서 우리가 나갔지만은요, 의를 통해서도 선행을 통해서도 이 지옥의 강을 건널 수는 없었습니다. 또 우리가 지혜를 통해서 지혜로우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갈 수 있겠지 생각하면서 이 지혜를 가져봤지만 이 지혜를 통해서도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율법에 의지해서 율법이 우리를 구원할 것이라는 생각을 가졌지만 이 율법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절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여러 가지 많은 일을, 종교의식을 행해보기도 하고 여러 가지 착한 일을 행해보기도 하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내가 이 다리를 건널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지만 결코 지옥의 이 다리를 건널 수는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한 가지 방법을 쓸 수밖에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야만 됐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 땅에 내려오신 것입니다. 건널 수 없는 그런 이 다리를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를 만들어 주셔서 십자가에서 본인이 죽으심으로 인해서 피와 물을 쏟으시면서 아낌없이 남김없이 다 쏟으시고 그러고 난 다음에 우리에게 구원의 다리를 허락해 주셨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오직 십자가, 이 십자가를 통하면요 우리는 그 다리를 건널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여러 가지 방법과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찾아오는 그런 사망의 이 다리, 지옥을 우리가 건널 수가 없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새로운 구원의 길을 주신 것입니다. 이 구원의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only 지저스를 통해서 한 가지 길을 마련하셨는데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처럼 오직 복음을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그런 다리를 완전하게 완성시켜 주신 것입니다. 이 다리가 바로 구원의 다리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다리는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잠깐 건널 수 있는 그런 개울가에 어른 다리도 있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산행하면서 지날 수 있는 그런 조그만한 그런 이 다리도 있고 그렇지만은요, 인천을 공항에 갈 수 있는 인천공항에 이렇게 영종도 다리도 있고 그렇습니다만은요, 이런 다리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오직 십자가의 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우리가 하나님께 나갈 수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시면서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오늘도 주님은 여러분을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또한 회개하고 기도하라. 언제나 변함없이 신 주님의 사랑을 거역하지 말고 믿음으로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면은 누구든 주님께서 주셨던 그런 축복의 그 다리를 건널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직 믿음으로 건널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오후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에게는 이 믿음이 다 있는 줄로 믿습니다. 혹시 여러분 마음속에 아직도 내가 교회를 다니는데 구원의 확신이 없는 것 같다, 내가 오늘 죽으면 천국에 갈 수 있을까, 못 갈 것인가, 여러분 염려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고 나를 받아들이는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허락해 주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십자가의 다리를 우리에게 놓아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인간이 건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 가운데 주신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주의 축복이라고 요한복음 14장 오늘 6절 말씀에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이제는 하나님께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죄를 다 없애주신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능력입니다. 십자가는 놀라운 주의 축복입니다. 어떤 죄가 있다고 할지라도 이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가 있으면 죄를 다 씻어주시고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까지 나올 수 있도록 우리를 만들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회복의 은혜를 십자가에 부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들이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예수님이 이제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런 축복의 그 다리를 통해서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께 나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도록 이제는 왕래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이면 누구든지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축복의 은혜의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그런 한 가지 놀라운 비밀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어쩔테요? 어떻게 할 거야? 어쩔테요? 진짜요? 어떻게 할 테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주님께서요, 이 모든 일을 이루셨어도요, 우리 주님을 마음속에 여러분이 모셔드리지 않으면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 주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어쩔테요? 경상도 말인가요? 전라도 말인가요? 어쩔게요? 그런 거 아닌가? 전라도 말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우리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주님께서 계속해서 우리를 초청하시고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그 십자가의 그 은혜를 우리의 마음속에 받아들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에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것, 그것이 영생을 얻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길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골로새 1장 6절 말씀 보니까 듣는다는 것은 곧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을 우리 가운데 의미하게 되네. 그것이 바로 구원이고 생명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시록 3장 20절 말씀에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저는 여러분 보십시오. 여기 문을 보면은요 문고리가 없다는 거예요. 문고리 있으면 예수님께서 확 열어버리고 들어가면 되는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냥 문 밖에서 두드리는 거예요. 문 밖에서 두드리는데 문을 열어주고 안 열어주고는요 여러분 맴이요. 어쩔테요? 진짜요. 듣고 문을 열든 말든 그것은 우리의 책임인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문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는 예수를 계속 기다리게 만들고 10년, 20년 기다리게 만들고, 아니 평생 동안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누군가 여러분에게 문을 두드릴 때는요 두 가지 의문을 갖게 됩니다. 첫째는요, 그가 누군데 문을 두드리는가, 그가 왜 오셨는가에 대해서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시죠?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볼까요? 예수님 누구시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또 구원자이십니다. 또 예수님. 네? 예? 예? 네? 자말하면서 네? 그러죠? 아주 확실히 좀 해봐요.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는 다 아시죠? 예수님은요 정말 구원자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요 참 인격자세요. 인격자세요. 참 예수님의 그 행적과 삶의 모습들을 보면서 참 그냥 막 독단적으로 막 힘이 있으시다고 그냥 그렇게 하는 거 밀어붙이는 식으로 하시는 게 아니고 그냥 자유의지를 우리 인간들에게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음껏 네가 선택해서 네가 어떻게 할 것인지 네가 선택해라 하면서 문도 두드리시기도 하고 그냥 같이 가자고 얘기하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마음 돌릴 때까지 기다리시기도 하고, 그렇지만은 때로는요 굉장히 냉철하시면서 우리가 잘못할 때는요 잘못한 것을 추궁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가 누구신가? 그는요 구주이십니다. 주님이십니다. 구주가 무슨 말이죠? 우리를 구원할 자시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리 떨어져서 있는 그런 우리의 관계를 연결시켜주는 브리지 역할을 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구주이십니다. 구주라는 것은 우리의 구원자, 나를 천국에 보낼 자이십니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그러면서 구주라는 그런 말을 쓰는데 그 말 자체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라는 뜻입니다. 주님, 그렇게 하잖아요. 주님이란 뜻이 뭐예요? 나의 주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는 종입니다. 주님이라는 자체가 여러분이 하실 때는요, 나는 종입니다. 나는 그래서 항상 여러분 나는요 다니면서 딸랑딸랑 이렇게 다녀야 돼요. 왜? 종이기 때문에 종처럼 그렇게 살아가서 우리는 나는 그렇게 낮아지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가? 구주로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주님으로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통치하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초청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초청에 응한 사람들은요, 그때부터 주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자가 되어 주십니다.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의 삶을 통치하시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오늘 오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나의 목자가 되어 주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라. 그가 나를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도다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전혀 우리가 염려하고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 목자장 되신 예수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이 핸들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주의 축복으로 우리를 사망 권세에서 생명으로 우리를 옮겨 주실 것입니다. 심판에 이르지 아니할 수 있도록 우리를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주의 은혜와 축복 가운데 살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은혜 가운데서 사는 그런 축복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될 것인가?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 이 자리까지 나가는 게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사실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예수 믿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오는 건 쉽지만은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한 번 교회에 나오기까지요 얼마나 어렵습니까? 마음은 그렇지 않는데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어렵습니까? 우리 병철이 아버님 교회에 나오셨는데 교회 나올 때마다 저렇게 양복 다 입고 나오시니까요 너무너무 멋있어요. 근데 처음에 나오실 때 쉽지 않았을 거예요. 어려웠죠? 맞아요. 처음 한 번 이 교회 이 다리 다는 게 이게 생각처럼 쉽지 않아요. 그런데 그 한 번 딱 듣고 나면은요, 그때부터는요 내 집인 거예요. 애경의 어머님께서 오늘 교회에 나오셨어요. 10년 전에 나오셨다가 이제 오늘 오후에 나오셨나요? 오후에는 가셨구나. 근데 오니까 나와가지고 뭐냐면은요, 친정에 왔대요. 친정에. 그러면서 내 집에 오니까 마음이 너무너무 좋대요. 10년 동안 다른 교회에 다녔지만은, 그러면서 딸이 이렇게 이게 암 수술을 했는데 내 암 중에서도 아주 그냥 질긴 암이었는데 7일 동안 혼수 상태에 있어가지고 며칠 지나니까 의사들이 이제 포기하라고, 산소 마스크 끼고 이렇게 포기하라고 그렇게 했는데, 그래도 끝까지 있었는데 7일 만에 하나님께서 막 벌떡 일어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7일 동안 하나님의 기적을 막 체험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환상 보여주고 하늘나라 보여주고요, 하나님께서 막 음성을 막 들려주시는데, 지난 화요일날 중보기도 나와가지고 지하에서 얘기하는데 막 머리가 쭈삣쭈삣 소름이 막 끼치더라고 보니까. 그러면서 엄마 친정가 얘기를 해요. 딸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냥 꼼짝없이 오늘 이렇게 해가지고 이종수 전사님이 아침에 가가지고 막 그냥 모셔가지고 여기까지 왔어요. 그래가지고는 왔는데 너무너무 마음이 편안하대. 오니까 목사님도 너무너무 좋대. 한 두 분이 기분 나쁜 얼굴인데 그래도 좋은 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너무너무 마음이 좋고 편안하고 너무너무 좋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런 은혜의 자리까지 나오는 거 쉽지 않습니다. 사실 그렇게 마음은 있는데 나오는 게, 이게 발을 딛는다는 게 쉽지 않더라는 거예요. 쉽지 않아요. 여기에 있는 303명의 사람들, 여기 우리 교회 문턱 넘는 거 쉽지 않습니다. 모셔오든 끌고 오시든 끌고 데리고 오시든 밀어가지고 오시든 상관없이 교회 문턱만 밟게만 만드십시오. 우리 주님께 나오기만 하면 누구든지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런 놀라운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들로 하여금 듣게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전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듣기만 하고 말씀을 듣는 자리에 나오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축복의 은혜로 모든 삶이 완전히 다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요, 우리의 삶이 어떤 삶인지 앞에 그림을 통해서 우리가 보았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에 완전히 분리되어서 그들은 그 다리 절대 건널 수가 없습니다. 왜? 십자가가 없기 때문에. 누구든지 나 자신, 내가 문 두드릴 때 내 음성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고 마시리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자리에 들어가는 모든 사람들은 그때부터 구원에 놀란 하나님의 천국 백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은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다 확신합니다. 다 천국 백성인 것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마음속에 모셔드리고 누구든지 구원의 확신을 가지면요, 천국 백성으로 영생을 얻는 그런 하나님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제가 천국에 대해서는 설명을 못하겠어요. 왜? 그 나라는 저도 안 가봤기 때문에. 성경에서 말하는 것처럼 얘기하는데 그 나라는 황금 보석으로 꾸며있고 슬픔도 고통도 질병도 없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주님의 은혜와 축복인데요, 저는 때로는요 너무너무 마음속에 때는 힘들고 그럴 때는요, 아유 천국 빨리 가는 것도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갖는데, 그래도 이 땅에 사는 것이 천국이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천국 백성답게 천국의 삶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은요, 천국을 내게 너에게 주었다라고 얘기하는데 지옥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마음껏 누려야 되는 거예요. 사회에서 주는 혜택이 있으면요 마음껏 우리가 누려야 되는데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옛날에 내가 들었던 얘기인데, 이게 애국에 있었던 그런 애국에서 있었던 자녀가 어머니를 쓰라고 돈을 맨날 현찰을 이렇게 붙여줬는데, 우리 한국 돈이 아니고 이상한 그림이 있고 그래가지고 맨날 그걸 몰라가지고 오늘 그림이 이쁘고 그러니까 벽에다 올 때마다 이렇게 다 붙여놨대요. 다 붙여놨는데 도배로 그냥 아주 예쁘게 해놨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돈이었던 거예요. 모르고 주여예요. 진짜 주여예요. 아니 그걸 주었는데도 누리지도 못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에 살면서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만들어주셨는데 우리는 딱 덮어두고 모셔두고 그냥 누리지 못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건, 그거는요 하나님께서 야 난 책임 없다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마음껏 쓸 수 있고 누릴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에 살면서 이 땅의 삶이 여러분의 천국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지만은요, 천국은요 말할 수 없는 이 땅, 여러분 아무리 금천구가 좋아도 강남이 좋아도 이것과는 비교도 안 되는 그런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저는 그 나라 갈 생각하면은요 너무너무 좋아요. 저는 그 나라에 가면은요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도 볼 수 있고 내 사랑하는 먼저 간 딸도 거기서 볼 수 있고, 저는요 그래서 염려가 없어요. 천국 간다고 지옥 간다 뭐 죽는다고 할지라도 지옥 갈 리가 없으니까 천국 가서 그 나라에서 사랑하는 사람들을 볼 생각을 하면요 너무너무 예수님과 함께, 저는 그거 갔으면 제일 좋을 게 설교 준비 그만해도 될 것 같아요. 설마 예수님이 나한테 설교시키지는 않겠지 뭐. 시켜도 장경동 목사 시키지 나 시키겠어요 뭐. 네가 더 잘하니까. 아니 모르지, 너는 잘하고 그랬으니까 여기서 김 목사가 한번 해볼래 그럴지도 모르겠는데, 하여튼 거기 가면요 예수님이 다 알아서 하지 나한테까지 설교를 하셔. 나는 그냥 거기 가서 성가대나 같이 쓰든지 그냥 찬양하고 그런 일이나 하고 그러는 거지. 저는요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런 은혜의 자리 그 나라에 간 나라 갈까 생각하면요 마음이 지금도 너무너무 흥분돼요. 여러분 다 그곳에 가서 꼭 만납시다. 네? 한 사람도 그것에 찾아갔는데 저 다른 동네에 가가지고 그냥 나한테 물 달라는 소리 그렇게 하면은요 내가 가만 안 둘 거예요. 내가 그때 물 안 줄 거예요. 내가 진짜 물 그랬잖아요. 거지 나사로에게 부자가 이제 그 물 한 방울만 달라 그랬는데 얼마나 갈증이 나서 지옥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한신 사우나에 거기 안에 있는 그런 그 뜨거운 사우나 그 안에 갯다 신고 들어가는 그것과는 상상도 없이 뜨거운 것이 바로 지옥인 거예요. 타지도 않고 그냥 뼈가 녹는 것처럼 그렇게 뜨거운데, 그런 것보다도 상상할 수 없는 지옥이, 목마르고 물 오죽 했으면 물 한 방울만 달라고 그러겠습니까? 혹시 여러분 그런 분이 한 분도 오시겠지만은요 그곳에 가서 그렇게 고생할 분들이, 저는 우리 교회 저하고 함께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예수 교회에 나온다고 다
천국 가는 것만은 아니에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받은 사람만이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모두가 다 천국의 주인공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땅에 살면서도 천국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장수하십시오. 제가 여러분 다 책임질게요. 여러분 120살까지 제가 여러분 다 책임질려고. 나는 130은 살아야 되겠어요. 아무래도 여러분 다 책임지고 끝까지 다 하고 가려면. 그러니까 장수하시고 오래오래 사시고 이 땅에 살면서 천국 백성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만 사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의 삶은요, 눈 깜빡할 사이에요. 저는요, 제 자신이 어른들 앞에 죄송합니다. 50대 이제 중반이 돼 가는데요, 저는 제 생각에는요, 아주 20대 초반 좀 넘을 것 같고 30대 정도 된 것 같아요. 진짜요. 마음은 그러는데 이렇게 보면은요,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쓱쓱쓱 커가지고 어른 되고 그런 걸 보니까, 야, 그래도 내가 나이가 먹어가는가 보다 생각이 되는데요, 눈 깜박할 시간입니다. 어른들 70, 80대 되신 어른분들 생각할 거예요. 아이고, 내가 이렇게 한평생 살면서 오래오래 살아서 그래도요, 지내놓고 보면 눈 깜박할 시간입니다. 여러분, 지나간 그런 세월보다도 앞으로 가는 시간은요, 눈 깜박 아니라 깜박하기 전에 끝나버리는 인생인 거예요. 아니, 지난 70년, 80년이 눈 깜박할 시간이었으니까 이제는 80년, 90, 100, 110, 120, 40년 남았는데, 여러분 40년이면요 눈 깜박이 아니라 깜하면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때까지 여러분 건강하게 잘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서 천국 백성으로 잘 사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때는 영원히 사는 거예요. 영원히 사는데 황금 보석으로 꾸민 천국의 그 백성으로 이 땅에 사는 것입니다. 나는 옛날에 이런 얘기 들 때 목사님 얘기할 때 보니까 목사님 가보지도 않고 맨날 뻥치는 것 같고 그렇게 했는데요, 제가 목사 돼 보니까요, 이제 이 그림이 다 보이기 시작하네요. 하나님의 나라,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그런 그 축복의 나라, 그 축복의 나라의 주인공들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뭐 하는 거예요? 이 일을 위해서 저 사람들을 초청하는 거예요. 저 사람들을 부르는 거예요. 이 자리에 나와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해봐라. 듣기만 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주의 은혜와 축복을, 왜? 이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주님께 하나님께 나갈 수가 없기 때문에. 각자 있습니다. 시작.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선택하십시오. 여러분이 지금 선택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영적인 것을 선택하는 사람들은 영적인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요, 주님의 그 구원의 자리에 우리가 나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저는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모두가 다 잘 선택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선택한 것을 끝까지 후회하지 않고 주님께서 주셨던 그런 은혜의 자리까지 여러분이 나가는 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놀라운 주님의 은혜와 축복을 주셨습니다. 생명의 놀라운 주의 은혜의 자리를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의지하고 순종하며 나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눈을 감으십시오.